6장 그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금 더 보충해서 드릴 말씀이 있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산상수훈이라 그러죠. 산상보훈이라고도 하고 산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선포하시는 그 부분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걸쳐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복음이요 모든 하나님의 뜻이 가장 잘 집약되어져 있고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아주 명쾌하고 매우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산상수훈이 있는 말씀들을 귀하게 여기고 이 말씀들을 살려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애를 쓰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참 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하는 그 원동력이 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주님을 제쳐놓고 성령의 역사심을 제쳐놓고 내가 이래 살아야지라고 하면 그건 전부 실패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아시잖아요. 얼마나 열정이 있습니까? 얼마나 열심을 내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의 그런 사랑을 원치 않으십니다.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은 다 어떻게 해도 나는 그래 안 합니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사람의 결심, 결단, 의지 이걸 가지고 주님을 따르겠다면 다 깨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산상수훈 맨 처음 시작한 예수님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팔복음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것이 원동력이 되어서 그 다음에 모든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다. 이걸 이렇게 깨닫지 못하면 맨날 말씀 요거 하나 볼 적에 요렇게 보고 저거 볼 적엔 저렇게 보고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 즉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되라. 이게 산상수훈의 최고의 열쇠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게 되고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을 기뻐하게 되고 이렇게 팔복음의 그 내용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제가 말하는 예수를 만나지 않고라는 말은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지 않고 나는 죽고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 이걸 하려고 하면은 되지도 않은 일을 갖다가 하려고 발버둥을 치는 어리석은 것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쭉 연결해서 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이 한 자리에서 쭉 한 번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5장, 6장, 7장, 그러고 이제 이렇게 주제가 바뀌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걸 전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걸 하나하나 내가 이거 해야 되는 일로 생각을 하니까 예수 믿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아니, 그냥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불가능한 게 되는 거죠.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내 이쪽 뺨 맞았는데 어떻게 그걸 그 상대방이 미워 죽겠는데 그거다가 이쪽 뺨까지 돌리대고 예수님 만난 사람은 그게 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사라져요.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해서 보면서 오늘 살피고자 하는 6장 19절입니다. 제목을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이 다 나와 있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거요. 좀 전에 제가 드린 그 말씀으로 접근 안 하면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래.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또 이래 해석을 합니다. 헌금마이하라 소리구나. 이래 생각을 해요. 이게 헌금마이하라 소리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언제 우리 보고 헌금마이하라 합니까? 과부가 2렙돈 낸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모든 것을 넣은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을 하세요.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 것이 없어서 우리 보고 내라 하는 줄
그래 착각을 하는 거예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거, 여러분 스스로 마음으로 답을 정해보세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게 뭐지? 예수님 모신 사람이, 그 사람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모든 초점이 주님께 딱 집중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자, 오늘 말씀 보십시오. 19절 보십시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그래서, 예수 믿으면 내가 가진 이걸 갖다가 이 세상에다가 이렇게 다 두지 말라는 말이구나. 힘들긴 하지만 그렇게 하려고 하면 노력해보지.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 만난 사람은 절대 보물을 땅에 안 쌓아둬요. 하늘에 두지. 하나님께 부여하죠. 그래서 21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즉, 네 마음이 하나님께 있느냐, 물질에 있느냐, 세상에 있느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22절은 무슨 말이냐면, 눈이 좋아야 된다. 그래서, 눈 좋아지는 그 약이 있죠. 그 이름 뭐죠? 요새 먹는 영양제 있잖아요. 루테인. 이거 많이 먹으면, 요새는 이제 그 좋은 약이 나오니까, 예? 눈이 밝아져서,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아진다. 이렇게, 그래 해석하는 분은 없겠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마음의 초점을 하나에 두라, 이 말이에요. 교회 오면 저녁에 뒀다가, 세상 나가면, 최신 상품에 뒀다가, 이랬다 저랬다. 그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22절이에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눈 관리 잘해라, 안과 잘 많이 다니라, 이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초점이 주님께 맞추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안 그러면 어두워져 가지고, 여러분 제가 눈이 나빠서 그런데 저는 이거 벗기 놓으면 완전히 눈이 그냥 장식품이에요. 아무 역할을 잘 못해. 안경 써야 겨우 이렇게 좀 보지.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은 이 세상에 온갖 것이 다 우리의 주인이 돼버려요. 좋은 옷 보면 크게 그냥 나를 지배하게 되고 말이죠.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요, 우리는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좋은 거, 탐나는 거 만나면 그거 다 정신 다 뺏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거를 또 하나님하고 물질 두 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전심 전력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 만난 사람 아니면 안 돼요. 이거를 예수님을 제껴놓고 그래 내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그래 안 해야지 이러거든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다 그래서 생겨나는 겁니다. 자기 그런 일이 직접 안 일어날 때는 아나니아 삽비라가 왜 그런 짓을 하지? 이러죠. 딱 자기 일이 되면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순식간에 아나니아 삽비라 돼버립니다. 가룟 유다를 우리가 비난하잖아요. 비판하고. 예수님을 팔아먹다 이제 지정신이가 이러죠. 예수 팔아먹는 사람이 지금 한둘입니까? 예수님 안 만난 사람은 전부 예수 팔아먹게 돼 있어요. 12제자 중에 딱 비교를 해보세요.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 우리는 베드로는 1등, 가룟 유다는 꼴등 이렇게 점수를 매기잖아요. 근데 둘이 하는 짓이 똑같아요. 예수님을 제대로 안 만나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십자가 가로막는 짓은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철저하게 통곡하고 회개를 하고요. 한 사람은 후회는 하는데 회개는 안 해. 해결책이 그냥 자살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일으키는 원인은 똑같아요, 둘 다. 성경을 잘 보세요.
그 말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는 말을 이룰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예, 저는 절대로 재물을 갖다가 재물하고 하나님하고 같이 안 두겠습니다. 재물도 좋지만 그래도 저는 하나님이 조금 더 좋습니다. 이러고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재물이 비교나 되나 이런 사람이 되라는 말이지. 고민 좀 하다가 맞아 성경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했으니까 아유 아쉽지만 아깝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재물보다 좀 더 위에 둬야지. 그럼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 이 24절에 이 말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는 것을 다시 풀어서 설명한 것이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왜 자꾸만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너희 생명을 다 존재케 하셨는데 왜 그걸 자꾸 저 멀리 날려버리고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서 목숨을 위하여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그거 걱정한다고 초점을 하나님께 두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는데 하나님을 예수님을 제대로 못 만나면 자꾸 이래 합니다. 먹고 입고 마시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그런 거 저한테 좀 더 많이 주십시오.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복 받게 해주십시오. 이걸 목적으로 해서 예수를 따른다고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얼마나 답답하시면 예수님께서 예를 드십니다. 공중새 봐라. 드레핀 백합화 봐라. 너희는 이것들보다 얼마나 귀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직격탄을 날린 것이 30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이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 다음에 뭐라 그래놨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 예수님을 안 만나고 내 열심과 열정으로 신앙생활을 해보겠다는 사람들은 그래서 다 실패합니다. 그러면서 실패하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런지 압니까? 그래 한번 해보세요. 그래 안 되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가 이러거든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최고의 기적입니다. 그 위에 더덮을 기적이 없어요. 뭐 안전병이 일어나고 뭐 소경이 눈을 뜨고 문둥병자가 낫고 그게 기적이 아니라 죄인인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런 모든 말씀을 이루며 사는 것 이게 최고의 기적이에요. 이걸 모르면 맨날 또 한 거, 개가 토한 거 먹고 돼지가 씻겨 놓으면 또 가서 구렁텅이 뒹굴듯이 똑같은 죄악을 자꾸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안 되면은 사람의 어떤 것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달라드니까 그게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상에서 쭉 하시는 말씀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런 일 만나면 요래하고 저런 일 만나면 저래하고 그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난 복으로 사는 사람이 되면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깨달아지고 아 이런 경우에 어떤 경우에라도 나는 오직 초점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고 하나님의 사람의 사는 모습이 바로 이거다 이거죠. 근데도 이게 안 된 사람은 자꾸만 그냥 좋은 옷 보면 솔로몬처럼 나도 그래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솔로몬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께 참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까? 근데 노년에 가서는 이게 뒤집어지잖아요. 온갖 우상 다 섬기고
물론 뒤에 이제 전도서나 이런 거 보면 이제 회개를 하고 깨닫고 그렇게 한 걸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요. 그 순식간입니다. 그 자꾸만 하나님의 자리에 엉뚱한 것을 두는 그게 죄죠. 무슨 제약을 범하고 뭐래 해서 죄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신다. 마음을 보신단 말이에요. 그 마음 중심을 보신단 말은 심보를 바르게 써라 이 말이 아닙니다. 네 안에 하나님이 있느냐? 우리 주님이 있느냐? 성령으로 충만하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순식간에 우리는 두루다니며 삼키는 자의 먹잇감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봅시다. 3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제 6장에 이제 중간 결론을 내립니다.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근데 우리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게 평생의 숙제입니다. 사는 거 한번 보세요, 전부. 이것 때문에 삽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딱 결정을 내리십니다. 이거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이방인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모르는 사람, 예수님 안 만난 사람들이 이래 산다 하는데도 우리는 놀랍게도 이렇게 살아요, 지금도. 그러면서 심지어는 이것을 기도를 해요.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 있다고요. 그럼 한번 가만,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기도회가 한번 녹음해가 들어보라고. 기도회가 한번 적어보라고. 그리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라고. 우리 기도의 제목이 전부 이겁니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게 해주세요. 나는 물론이고 우리 자식들, 우리 손주들 다 후레되게 해주세요. 이라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이방인이 구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는데도 그러고 있어요. 목사님 그래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했는데 예,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는데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과 같아지기를 기도해야죠. (32절) 다시 보세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해놓고 그러면 뭐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런 거 그럼 기도하지 말란 말입니까? 아니요. 답이 거기 나와 있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근데 이걸 자꾸 구하는 거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자꾸 하나님께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말씀을 예수님이 왜 하실까요?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신데 아예 그거부터 딱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말만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라 하면서 이방인이 구하는 걸 계속 구하는 거예요. 우리 구약의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안 된다 그러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시고 저들을 저렇게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이 모든 걸 다 하셨는데 왜 저렇게 바알 아세라 저 우상 섬기죠? 요래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거는 그거고 나한테는 이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거거든요. 그러면서 그거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했으니까 내가 그래 한다 해가지고 그걸로 또 갖다 붙여요. 예수님 말씀을 갖다 입히는 거예요. 자꾸만. 그래 하지 마라 하는데도 자꾸 고집을 부려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는데도 고집을 부립니다. 아닙니다. 그래도 이거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고집스러운 우상을 따르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금 또 정리를 해 주십니다. 그런즉.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상수훈 하시면서 그런즉, 그러므로 이걸 계속 반복하세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랬어요.
먼저 구해라 하니까, 아, 이건 우선순위인가 보다. 이래갖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주시옵소서 쭉 해놔놓고, 그 다음에 또 이방인이 구하는 걸 그 다음에 또 갖다 붙여요. 우리의 기도가 그래서 길어져요. 그게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이 말은 단순한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이것이 너희의 기도가 되라 이 말이죠. 그럼 뒤에 거는 안 해도 됩니까? 예, 안 해도 됩니다. 예수님이 직접 약속하신 말,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누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는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기도 수첩 딱 적어 놓고요. 딱 기도할 제목 쫙 정해놨잖아요. 그래 놓고 바쁜 일이 있거나 다른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기도를 못하면 안절부절 하는 게 조바심이 나갖고, 아이고, 오늘 그거 못했는데. 예, 그 마음도 충분히 알고 이해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고, 니 오늘 그 기도 안 했지? 그럼 니는 이제 끝이야. 이래 안 하십니다. 우리 중심을 보신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기도 안 하면 그걸로 끝내고 그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시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우리에게 있어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안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하나의 요식행위, 어떤 조건문이 되면 안 됩니다.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인데, 아니, 기도 안 하고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고 살아요? 마치 우리 육신이 이 호흡을 하지 않고 살겠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예? 기도를,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대화고, 우리 영혼의 호흡이잖아요. 그죠? 이거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이 있고, 그런 사람은 정말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자, 33절을 다시 보십시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만나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어떻게 구합니까? 어떻게 얻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 안 만나고 그게 됩니까? 말도 아니죠. 예수님 똑바로 믿으라 이 말입니다. 즉 예수님 지금 하시는 말씀, 나를 만나라 이 말이에요. 내 안에 너희가 있고 너희 안에 내가 있도록 해라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에 하면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자로 존재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게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말의 의미가 그거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다. 기도할지. 그래서 먼저 우선순위로 하나님 나라를 제가 꼭 간절히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먼저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먹고, 이거 마시고, 이거 입게 해주세요. 이래 기도를 한단 말이죠. 뭐라 그래요? 말귀를 못 알아듣네. 말귀를 못 알아듣네. 그 말귀를 못 알아듣는 예를 제가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저 외국인하고 만날 이제 얘기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 표현을 했어요. 내가 요새 내 코가 석자다 그랬어요. 그 친구 보니 뭐 코가 석자고 코는 그대로인데 이랍디다. 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내 발등에 불 떨어졌다 하니까 약은 발랐나 이랍디다. 이 발에 약 발라라는 뜻입니까? 아니잖아요. 국수 언제 먹이주노? 그러니까 니 국수 되게 좋아하는가 봐. 이래요. 국수 먹이달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결혼이죠. 결혼한 사람한테 요새 애들 소식 있습니까?
그건 무슨 말이에요? 애기 가진다 이 말이죠.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전화를 합니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 소리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거 똑같이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말은 기도할 적에 순서를 1번 하나님 나라, 2번 하나님의 의, 주님의 의 이래 해놓고 3번 뭐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래 기도하라는 말씀이구나 이래 알아들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 먼저라는 말은 절대적으로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그렇게 알아들을까 싶어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줄게. 너희가 이방인이 구하는 그런 것에 목적이 돼가 기도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는데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라 그러잖아요. 이런 식으로 두 마음을 품고 두 주인을 섬기고 단초점이 아니고 다초점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하고 이렇게 거래를 하려고 들면 되냐 이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만난 예수님을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서 거듭난 사람이 아니다는 걸 지금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이 모든 것들이 하고 깨달아지죠. 아멘 아멘 되고요. 그 다음에 34절 이 말씀도 이렇게 조금 오해를 하기가 참 쉬워요. 자 보십시다. 34절 또 그러므로 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그 산상수훈에 그러므로라는 말이 굉장히 자주 반복돼요. 그런즉 그러므로. 34절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래 돼 있어요. 이 말씀을 이래 해석을 하기가 참 쉬워요. 뭐냐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조금만 버티면 금방 지나간다. 이제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참 쉬워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이 말을 뭐 그날 괴로워도 시간 좀 지나가면 쉽게 말해 세월이 약이다 이거죠. 이게 어찌 세월이 약이다라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의 구원주 되시고 창조주 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굉장히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염려할 일이 있는데 야, 그거 염려하지 마라. 해결책은 세월이 약이다. 그러시겠습니까? 좀 버티고 있으면 뭐 금방 이거 뭐 지나간다. 성장통이다. 뭐 그 나이 되면 그때쯤 되면 다 그런 일이 생긴다. 예수님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그런즉 그러므로라는 말하고 같이 봐야 돼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주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염려 안 하고 산다 이 말이에요. 더 기가 막힌 일이 생기고 온갖 것 다 생겨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싫어하는 줄 알지만은요. 이거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또 말씀드릴게요. 괴로운 일 생기십니까? 욥하고 딱 비교해 보세요. 그 욥의 괴로움보다 더하면 그때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세요. 욥께서를 우리에게 왜 주셨겠어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다 해결해 주신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죄송합니다. 굉장히 괴로운 줄 알지만 욥의 괴로움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와서 죽는다고 땡글땡글 뒤묻는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욥 다 말해주는데 그 10분의 1, 100분의 1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나 죽는다고 막 뒤집어지면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 하신 말씀이 완전히 무시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시공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다 이 말이. 그 다음에 이 말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일 일 그거는 내일이 돼봐야 한다? 또 이렇게 해석하기가 참 쉬워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발을 이 땅에 디디고 사는 한 이런 문제, 소위 말해서 인생고의 문제라 그럴까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어떻게 살까, 어떻게 건강을 유지할까, 이거는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말 들어보셨죠? 성경에 나옵니다.
낙원에서 추방된 이래로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똑같은 고통을 가지고 삽니다. 죄의 삭스로. 죽음의 문제가 제일 큰 고민이고, 그 죽음에 이르는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문제, 그게 없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이것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면서 그 고통은 하나님 나라로의 오는 초대장이 돼야 되는데, 막 그거 가지고 그냥 이상한 결단을 내린 거예요. 극단적 선택을 해버린다든지, 하나님 원망 저주하고 산다든지,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는 말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염려가 없는 그런 시공간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지금까지 우리 인류가 지금 인류 역사가 있잖아요. 선택권을 드릴게요. 나는 어느 시대에 어느 나라에 태어났으면 정말 좋겠다 그런 나라 있거든. 한번 말해보세요. 인간의 나라, 인간의 시간, 인간의 역사 중에 난 그때 태어났으면 정말 좋겠다 그런 때는 없습니다. 있다면 딱 하나, 낙원, 하나님 나라. 우리나라 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우리나라 뭐 반만년 역사라 그러잖아요. 어느 시대에 태어나고 싶으세요? 언제 태어나면 야 그래도 그때 태어났으면 내가 정말 복받고 살았겠다.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내를 그때 좀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런 때 있거든. 한번 말해보라고요.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 떠난 인간의 역사는 전부 고통입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이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는 말은 언제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만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그거 아니고 딴 걸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면 답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한날이 괴로우면 그날은 족하다는 말은 그 말입니다. 어느 시대나 괴로움이 없는 때가 없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최고의 만족이 있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모든 문제, 염려, 뭐 이방인이 구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그리고 오직 주님께만 초점을 맞출 수 있는 모든 은혜와 복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그 말씀을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영안이 어두워서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안 되죠. 오늘은 6장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살폈습니다. 이것은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길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이 은혜와 복으로 충만한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참 무지몽매한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미 일러주신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또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든 일들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모든 주도권을 내가 지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이게 좀 더 잘 될 것이고 복을 받을 것이고 하는 식으로 해서 주님의 하신 이 말씀을 거의 무시하다시피 하면서 내 욕심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면서 내 욕심과 고집을 기도하면서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인 것을 확실히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우리의 살아가는 이 모든 모습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가 구해져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갈 때에 내가 만나는 누구이든지 간에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예수의 증인된 자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것도 그러므로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그 믿음을 구하는 저희들의 기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복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응답하시는 능력 있는 기도, 의인의 강구 되게 하옵소서. 범사대소사를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